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의 이제 말씀을 볼 때는요, 두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일정에 함께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먼저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섬에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성도를 좀 많이 얻었다, 또는 거기에서 회개할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의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파송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전혀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12사도는 성령을 받았을 때에 5,000명 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수식을 받고 이제 당신은 파송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명칭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게 신비한 일 벌어지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러는 일도 안 일어나는 동시에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런 회방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세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회방꾼이 나타나요. 아, 이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서기오 바울 옆에 이 회방꾼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예수님의 아들, 누구의 아들? 바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이제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 사람은 엘루마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마술사, 남자 무당, 박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죠. 얼마나 마술을 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현혹을 시켰느냐 하니 이 서기오 바울도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항상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마술사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술에 대해서 오히려 더욱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사도 바울을 적대시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난감하죠. 왜? 서기오 바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총독 옆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는 진짜 그 총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못했다는 거예요. 비선실세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그런 표현이 이제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보고 한 번만 잘 봐주십시오. 저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면 못 쓰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말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때문에 나타난 말입니다. 이 악독한 자야, 이 마귀 같은 자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표현은 성경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자세한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뭐냐면은 너는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오히려 너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앞길을 방해하는구나. 네가 이제 그 행동을 그만두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소리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진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을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안개와 어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그 당시 표현으로는 눈이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눈에 검은 태가 끼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해요. 그런 안질 같은 거죠. 안질이 갑자기 생기더니만 마술사 엘루마는 사람과 물체를 볼 수 없어 누가 나 좀 잡아줘, 누가 나 좀 도와줘 그러면서 막 방황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의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또 놀랍게 여겼어요. 이야, 난 지금까지 저 마술사 엘루마라는 저 유대인을 보고 난 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되게 신기한 일들을 많이 이제 했었거든. 그리고 말도 잘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말을 많이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들은 마술사 엘르마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군요. 내가 그 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유대인 이제 그리스도인 묘비 이제 그거를 보게 된 역사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 서기오 바울의 그 딸로 추정되는 사람의 묘비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것을 봤을 때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 분명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무언가가 내가 이뤄낸 이제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절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능력을 아무리 베풀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서기오 바울을 전도할 때에 온갖 비방과 온갖 마술로 현혹시켜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인 이 마술사 엘루마 같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첫 사역에 또 우리의 가는 곳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비선실세와 같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서기오 바울 아래에서 모든 조언을 하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지금 호황이 아닌 불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바뀔 거고요. 또한 이 세상이 선한 곳으로 바뀌게 되면은 좋지만은 나쁜 방향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파송돼서 난 성도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방해할 세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저의 오늘날의 생활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생활은 제가 보기에도 또 누가 보기에도 저래서 목회할 수 있을까? 저런 생활 환경에 지금 또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불쌍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전사님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편이 낫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피곤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제가 저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약을 먹어야 할 때 약 먹고, 깁스해야 할 때 깁스하고, 입원해야 할 때 입원하고, 아, 나 이래가지고 살지 못하겠어. 당장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나는 전도사로 파송되었어요. 나 선교사로 파송되었어요. 나 뭐 집사로 파송되고 뭐 권사로 파송됐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파송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이 없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힘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한 순간에, 오늘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